오늘 함께 봉독하신 3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 집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옛 언약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것은 전에 맺었던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옛 언약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새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가 32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짐작하시는 대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맺은 바로 그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조건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을 이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뭔가 조건을 서로 맞춰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바로 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맺으신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응답이 있다면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선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오시고 키워오시면 예쁠 때도 있지만 속색일 때도 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 어른이 돼서도 다 커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속색이면 너 오늘부터 내가 네 아버지 안 할랜다. 너 오늘부터 내 아들 딸 하지 마라.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시죠. 속색여도 자녀고 예뻐도 자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그 압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장차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애굽의 법이 아닌 바로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의 원칙과 원리를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하고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내 백성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되는 이것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신 언약에 대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응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였습니다. 그저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편일과 안일과 자신들의 욕심과 추악함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또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들의 살 길을 은혜로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지시기로 한 그 의무와 책임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바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바알은 우상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되었다. 내가 남편과 주인으로서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삼으셨는데 그 은혜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언약의 조건이라면 조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의 기본, 그 언약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깨트린 것은 바로 내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삶의 원칙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마저도 빼앗기고 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었는데 멸망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옛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이 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셔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옛 언약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언약을 예비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주로 이미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31절의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33절의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 법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 돌판에 새겼던 그 옛 언약과는 달리 이제 그 법을 이스라엘의 속에 두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겉으로 보여지는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처음 돌판에 새겼던 그 법을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은 그런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새 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주시겠다. 인간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새로운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그 옛 언약을 어겼던 큰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법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가 되면 누가 누구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까지, 그저 성숙한 자로부터 미성숙한 자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도 더 은혜적입니다. 더 일방적이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에서 시작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 늘 용서하시죠. 실수한 게 있어도 늘 용서하시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범하시는 실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죠. 아빠가 이번에는 용서해 줄게. 다시 이런 거 하지 마라.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걸 또 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야단치시죠? 그땐 너 또 했냐? 그렇게 야단치죠. 또 했냐? 그러면 또 했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지난번 거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옛 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용서했는데 너 이번에 세 번째야? 몇 번째야?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면서 옛 언약을 받았을 때 어겼던 그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범했던 그 악한 일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예레미야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이후의 포로기 때나 그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깨뜨려버린 옛 언약과 달리 순종해야 될 법,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까지 주신다는 이 새 언약은 도대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음식을 나누시던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말씀했던, 모세가 그 뿌린 짐승의 피로 세우신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주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짐승의 피로 세웠던 출애굽의 옛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짐승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고 새 언약의 일꾼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우리의 허물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해 세우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결코 드릴 수 없었고 완성할 수 없었던 그 온전한 순종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가 깨트렸고 우리가 파기했고 우리가 단절되고 말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새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합당한 모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새로운 심령,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한 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주셨던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고 새 선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새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독생하신 아들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새로운 심령,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에 주시는 새 언약이요, 새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세우신 새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새 언약이요, 새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